오늘 본문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인맥보다는 영맥을 찾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의원 가면은 한의사들이 진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광부들은 광맥을 잘 찾아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캐려면 금맥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학연과 지연을 많이 찾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인맥입니다. 성경에도 맥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은 말 그대로 성경 전체를 하나의 큰 흐름,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속사,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맥을 잘 짚어야 됩니다. 크게 나누어 볼 것 같으면 창조, 타락, 약속, 출애굽, 포로, 회복,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시대, 재림과 완성, 이렇게 성경은 맥락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잡는 핵심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겁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66권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맥을 잘 잡아야 이해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여간에 맥을 잘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정치가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정계에 입문하게 되겠지요. 고기만 따라다니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그리하여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나오미 가정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잠시 베들레헴 하나님 주시는 떡집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잠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금맥을 따라 갔다는 사실입니다. 떡집을 떠나서 금맥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위기가 있게 마련입니다. 인생에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흉년이 찾아옵니다. 나오미 가정이 흉년이 찾아와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흉년이 찾아옵니다. 물질적인 흉년,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흉년,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에 흉년도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에 흉년도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앙생활도 신앙의 흉년도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속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와 살고 있는 엘리멜렉 가정도 그런 흉년을 맞았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처럼 엘리멜렉은 살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잠시 피하려고, 흉년이 들어서 잠시 피하려고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선택의 시작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상황만 보고 결정을 할 때에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 메마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길의 끝은 언제나 영적인 메마름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길의 끝은 그리하여 형편 따라 내려갔던 나오미 엘리멜렉은 거기서 그만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살다가 그들에게 결혼을 시키지요. 그러나 그 아들도 2명 있었지만 죽고 맙니다. 남겨진 나오미와 두 자부들, 제대로 인생의 문제가 풀려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읽어보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룻기 전체는 하나님의 숨은 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실패했지만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길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맥을 따라갔던 엘리멜렉 가정, 나오미 가정,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고향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네 식구는 흉년을 피하여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던 겁니다. 흉년이 온 지역에 퍼졌는데 유독 나오미 가족만 떠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견디고 있을 때에 나오미 가족만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금맥을 따라 나선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흉년을 피하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금맥을 찾았던 나오미 가정은 세 과부만 남는 비극적인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에 두 아들을 결혼시키어 두 자부를 맞이했습니다. 10년가량 새로운 시절이 흘러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제는 두 며느리와 더불어서 세 과부만 남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금맥을 따라서 모압 지방으로 왔던 나오미는 남편 생각, 죽은 두 아들 생각, 고향 생각 모두가 다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맥과 영맥으로 갈라진 자부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들려오는 소식이 고향에는 흉년을 극복하고 양식이 풍족하게 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땅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거리에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가 봐야 소망이 없다. 그러나 두 자부는 듣질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희들은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봐야 평생 과부 생활이다. 너희들에게는 베들레헴이 이방 땅이다. 두 번째 권면에 큰 며느리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둘째 자부 룻에게 말합니다. 봐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룻이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룻기 1장 16절 17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한 다음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큰 며느리는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맥을 따라 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영맥을 따라 갑니다. 오르바는 인맥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맥이 전혀 없는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오르바는 인맥을 따라갔던 오르바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은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인맥을 따라간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더라 하고 끝나고 맙니다. 금맥을 따라간 사람이나 인맥을 따라간 사람은 역사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한 청년이 예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은 돈이 많아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영맥을 따른 것이 아니라
금맥을 따라갔습니다. 돈 따라갔습니다.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국에 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금맥을 따라 영원히 지옥으로 갔습니다. 금맥을 따라간 사람이나 인맥을 따라간 사람은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사실은 금맥보다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금맥 관리보다 인맥 관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표를 찍을 적에 누구에게 찍느냐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표를 찍겠습니까? 애경사에 찾아와 준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식사를 같이 한 사람에게 표를 줍니다. 선거철 되면 그래서 밥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애경사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표를 줍니다. 악수를 한 사람에게 표를 찍습니다. 전화를 해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모두 뭡니까? 인맥관리입니다. 그러나 인맥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인맥관리를 잘한 사람들입니다. 인맥관리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리 놓는 사람, 영어로 브리지 피플이라 그러죠. 다리를 놓는 사람, 다리를 잘 놔야 서로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있기에 인맥을 만들어줍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옆에 두고 사역을 하질 않았습니까? 디모데가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토요일만 되면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공순이 권사님과 우리 집사람도 짝을 이루어서 전도한테 목숨을 겁니다. 그 인맥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리를 놔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바울 곁에 디모데를 두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줍니다. 우리 나같이 전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맥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맥을 따라가지 않고 인맥을 따라가지 않고 영맥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영맥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영의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영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영맥을 따라가는 겁니다. 룻은 영의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큰 자분은 고향 앞으로 갔습니다. 인맥 따라갔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인맥 따라가는 사람은 영 사라지고 맙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지요. 그리고 두 자부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졌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영맥을 따라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따라갑니다. 영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영맥을 따라가는 겁니다. 룻은 영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룻의 고백 속에는 신비한 것이 들어있지요.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에는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숫자에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고 족보에 여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속에 42명의 남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5명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 계열 영맥을 사모했던 여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온 여자들이 되고 말았는데 그 5명의 여자는 마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그 마태복음 1장 뭐 족보가 쭉 나오죠. 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5명의 여자 가운데서. 다말은 유다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 가문에서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네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이 같이 살면서 씨를 주지 않으니까 시아버지를 유혹해 갖고 이 다말은 창녀로 가장을 하고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예수님의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의 영맥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여자가 다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자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라합 기생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술집을 차리고 생활하는 기생이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 집에 숨겨서 살려주었잖아요. 영맥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영맥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세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며느리 큰 자부 오르바와 달리 룻은 영맥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임할 줄로 믿었던 겁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영맥을 따르니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번째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한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누누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 영의 맥락 속에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다윗이 산보하는 길목에서 일부러 이 밧세바는 빨가벗고 목욕을 하면서 다윗을 유혹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죽인, 말하자면 남편 원수인 다윗과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겁니다. 다윗이 자기 남편을 죽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남편을 애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에게 책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의 근거입니다. 밧세바는 영맥을 따라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여자 족보 5명 나오는 여자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마리아. 마리아도 영맥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놀랐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잖아.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더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세례 요한을 낳았죠.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마리아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영맥에 순종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영맥입니다. 결정적인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영맥을 따라가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영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조상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름을 지음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름도 다 뜻이 있지요. 이름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 만류는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기련은 낭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낭비 같은 생을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오르바, 큰 며느리 오르바는 무슨 뜻이냐? 목의 뒷부분, 뒤로 빠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 그대로 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룻은 무슨 뜻이냐? 친구, 동반자, 그런 뜻입니다. 그는 수많은 이들의 좋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경험한 근거가 있어요. 룻기 1장 13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1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룻은 하나님의 손길이 늘 그 가정에 관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영맥을 따르는 겁니다. 영맥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인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금맥보다는 인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맥보다 영맥이 중요합니다. 영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영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내린 결정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멜렉은 그 이런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인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흉년을 피하려고 자기 판단대로 모압으로 내려갔지요. 모압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민족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백성이에요. 모압은 이방인들. 인간적으로는 엘리멜렉이 먹고 살려고 생존의 선택을 택했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적으로 이탈하고 만 겁니다.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에 환경을 보지 마시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풍요로울 때보다 결정의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나의 결정이 주님 뜻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늘 묻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본문을 통해서 세상으로 피난은 잠시 안식의 길인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고통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곳인데 그러나 그곳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은 죽음과 상실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풍요로운 땅이라도 참된 생명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때에 세상적인 해결책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때 세상적인 해결책 뭡니까? 돈, 관계, 편리한 문제 이런 쪽으로 의지하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흉년보다 더 큰 공허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흉년 속에도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는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상실의 자리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바로 그 절망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떡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룻기 전체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로 잘못된 길을 갔다 해도 돌아갈 길은 항상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발걸음, 그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룻과 같은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합심기도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경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흉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머물게 하시고 잘못된 선택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합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다시 다 같이 2번 가서 2번 다 같이 시작. 3 4 우리 여러분